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나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3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시진 않으셨나요? 그러면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이렇게 매일 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한 얘기를 왜 묻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웃고 계신데요. 잘 시행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설교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바울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흔적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흔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몸에 생긴 상처의 흔적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이마에 깊이 박힌 그 가시자국,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손과 발에 나타난 그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리고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으면서 그 몸에 입었던 그 상처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생긴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그 고난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받은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에는 없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다가 받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 상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할 때 흔적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말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또는 낙인 또는 문신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가끔 농구 경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이 선수들이, 특히 그 외국 선수들이 그 팔뚝이나 어깨 같은데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격투기 같은 걸 봐도 몸에 문신을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 문신은 쉽게 지울 수 있게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신은 지울 수 없도록 깊이 몸에 살을 깊이 찔러서 그곳에다가 어떤 그 약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색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문신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문신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신을 왜 합니까? 한번 내가 이 조직에 몸담겠다고 결단한 이 결심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던 당시에는 노예들의 이마에 불도장을 찍었어요. 주인의 이름을 그 쇠도장에 새겨서 그 쇠도장을 불에 달굽니다. 벌겋게 달궈진 그 쇠도장을 그 종들의, 그 노예의 이마에다가 확 찍습니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불도장에 찍히게 되면 평생 이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드라마인가 영화에 보니까 노예가 도망가고 또 자기가 노예라는 표시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다 띠를 두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찍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갔다가도 그 흔적 때문에 결국은 주인에게 잡혀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주인이 노예에게 하듯이 너 이제부터 내 거야 하고서 그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불도장을 딱 찍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몸에 입은 상처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는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는 평생 이 안질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차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제목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의 상처, 이것이 바울 자신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이 사건은 바울의 행적 가운데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먼 거의 100리 가까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안디옥이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처음에 파송된 그 안디옥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만듭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그들이 달아나 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몸에는 돌에 맞은 그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를 맞은 흔적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맞다, 예수의 사도가 맞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쭉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열거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도록 때리는데 죽도록 때리기 위해서 40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 맷, 즉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5차례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로마인들이 매를 칠 때 태장이라고 하는 그 매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곤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로마인들에게도 맞는 등 숱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에는 매를 맞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매의 자국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상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흔적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의 경우를 다 포함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안질과 같은 이러한 육체의 질병, 또는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의 그 맞은 그 상처들, 그리고 수없이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은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흔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몸에 있던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옛날 노예들에게 그 이마에 이 찍은 그 불도장,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는, 그 종은 그 주인의 것입니다.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몸에 있던 흔적들은 그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흔적이, 그 표시가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뭘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신자들의 이마에도 어떤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불신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마귀의 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표,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확인해 보세요. 옆 사람의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지, 혹시 짐승의 표가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표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고 또 하나는 마귀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 줄,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핏값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핏값으로 사함받고 예수의 소유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져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져서 전쟁의 포로가 되면 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반역죄 때문에 양반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천민으로 낮아져가지고 어떤 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팔려간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팔려가는 것일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집에, 그리고 내 장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 팔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중국 역사에 보면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달마 대사를 찾아가서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달마 대사가 그를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고서 달마 대사가 그를 제자로 받아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해가는 자기 팔을 잘라가면서까지 그 달마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과거에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이상하게 여깁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의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장래가 매우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기세 좋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예.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입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집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힘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멀었어요.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나니아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울을 만나라.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가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나니아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그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처럼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음과 함께 곧바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창조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선교론, 종말론까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늘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신서를 기록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감격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확신에 찬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무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갖고 갈라디아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줬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선동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러한 어떤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주후 50년에서 51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먼저 이 편지 속에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대항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등,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등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께서 인치신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쳐버리는 자세입니다. 도망쳐서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세는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공산당원들에 끌려가서 순교하실 때 자기를 끌고 가는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꼭 예수 믿어야 돼. 자기를 지금 끌고 가는 공산당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꾸 전도를 하니까 공산당원이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의 입을 찢었다고 그래요. 막 두 손을 입에 넣어가지고 찢었다고 하는 겁니다. 입이 막 찢어진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손 목사님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그 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핍박자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가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핍박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자세였고 또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은 흔적, 매를 맞은 흔적, 이곳저곳 다니면서 생긴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흔적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들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표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생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는 합니까?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몸에도 고난의 흔적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에 못자국이 생겨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대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난당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프란시스와 같이 이 고난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